주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은 믿지만 주님은 안 믿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6억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신구교를 합쳐서 약 24억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지구촌 인구의 한 33%. 그런데 그 24억의 99% 이상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 성경을 보면 그들은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보다도 주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있는 대로 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무죄하니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다 당하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우리가 다 받겠다. 우리가 당하겠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다 본토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가 주변 여러 식민지에서 아랍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당시에 팔레스틴에 이주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서안지구,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약 260만 정도 됩니다. 한편 로마에 의해 팔레스틴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천덕꾸러기로 가장 서러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우리보다 3년 늦은 1948년에 비로소 독립을 하고 기적같이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지금 지구촌 전체 유대인의 수는 약 1600만 정도 됩니다. 미국에 700만, 이스라엘 본토에 500만, 그리고 나머지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와 독일의 다카우는 어떤 곳입니까? 무시무시한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인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장소 아닙니까? 아우슈비츠와 독일의 다카우, 악명 높은 곳입니다. 독일의 다카우에서는 10년 동안 무려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주로 가스실에 몰아넣고 독살을 시켰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정말 뱀처럼 싫어합니다.
뱀하고는 같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못 잔다. 히틀러는 유럽인들의 그 뿌리 깊은 반유대 감정을 이용해서 600만이나 살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할까요? 오늘날까지도. 믿거나 말거나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의 투쟁이라는 히틀러의 자서전에도 보면 십자가를 들먹이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이 지구촌의 천덕꾸러기로 온갖 저주와 박해를 다 당했던 그 참혹한 비극 이면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또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며 악을 썼던 그들의 치명적인 과거사가 있었습니다. 절대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왜 주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근본적으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원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대한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주님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유대인들이 믿고 이해했던 구원은 어디까지나 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의인들이 아니라 다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구원하고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어떻게 죄인은 용서하고 구원하면서 의인은 정죄하고 고발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죄인들인 장녀와 세리, 무슨 불치병자들, 가난한 자들만 상대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반면에 의인을 자처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고발의 대상이었잖아요. 주님은 항상 그들을 책망하시며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주님 한마디에 유대인들이 다 기절 초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가짜고 사입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주범은 누굴까요?
그토록 주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생각했던 주님을 단돈 은 30에 판 가룟 유다였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 아니면 주님을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형 집행관들, 로마 군인들이었습니까? 다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각본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각본대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철저한 계획이었는지 정말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이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다 흘렸으니까 실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목마르다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대본에 따라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만큼 정밀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의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앞에 24절도 보십시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약 시편 22편에 그 예언된 말씀인데,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숨이 멎는 순간, 영혼이 떠나는 순간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경우는 고개를 먼저 숙이고 나서 영혼이 떠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아무런 채비도 없이 그냥 불의의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각본대로 죽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이제 제가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그러니 제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선언도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니요. 사실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실패했다. 그러셔야 맞잖아요.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리를 막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 말씀은 당연히 이제 끝났다. 이제 나야말로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사일에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이 전혀 그런 험악한 죽음에 어울리지 않게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성공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건 뭘 뜻합니까? 뭘 말합니까? 당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시도하신,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각본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의 인간 구속 프로젝트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장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가룟유다라는 돌발 변수, 예기치 못했던 돌발 변수 때문에 막판에 실패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한 인간 구원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대체 뭔데 그것으로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겁니까? 사실 십자가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 하늘의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라. 십자가라는 인간 구속의 방식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기상천외해서 신묘막측해서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체 뭘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인 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절대적인 성질, 그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절대적인 성품. 뭡니까? 공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의로우신 성질, 품성. 이 공의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죄를 묵과하거나 절대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게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에 상당한 벌을 내리시고
또 선에 대해서는 응분의 상을 주셔야 하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범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미 유전적으로 원죄를 쓰고 태어나고 또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적인 죄인입니다. 또 유전적인 죄인이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범하며 삽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대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공의라는 속성 외에도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 또한 공의만큼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왼 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그 끝없는 사랑, 그 불가사의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공의를 내세우면 모든 죄인들을 다 처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의 저촉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내세워서 죄인들을 무조건 살려주고 용서해주면 또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위배가 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질적인 이 두 속성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걸 관철하면 저게 희생되고 저걸 관철하면 이게 훼손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두 속성을 다 성취하셔야 합니다.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뿐만 아니라 제3의 속성인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혜라는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의, 사랑, 지혜. 하나님에게는 공평하고 의로운 공의라고 하는 속성 외에도 사랑이 있으시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외에도 지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제3의 속성인 지혜에서 바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고 관철할 수 있는 십자가가 착상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대립되는 하나님의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일거에 충족시킨 놀라운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관철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대속하심으로써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지 않고 우리를 처단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영원히 살리셨잖아요.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의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유사일에 둘도 없는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죄인들의 허물을 홀로 다 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이 주님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리도 남김없이 다 응징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도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공의의 제물로 그렇게 참혹하게 희생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한 분을 심판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수직 기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수평 기둥이 교차된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사랑을 다 이루시고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착상하고 연출한 위대한 인간 구원의 드라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관철되고 성취된 인간 구속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한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고 다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이런 고백, 이런 다짐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